동안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필이 좀 오세요? 레위기서의 그 느낌 말이에요. 네. 오시는 분도 있고 아직 안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해 보겠습니다. 필이 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우리도요 거룩해져 갑니다.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도둑놈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은 어때요? 불편함이 없어요. 너도 도둑질하고 나도 도둑질하니까. 그런데 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면 어떨까요? 매우 불편스럽겠죠. 그렇죠. 도둑질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이 도둑놈은 도둑질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성결하지 않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우리는 죄를 처리해야 해요. 우리의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레위기서의 주제예요. 인간의 방식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처리할 수 없어요. 완전히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죠. 희생의 제사, 소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제사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앞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셨는데 그 첫째 날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업무를 파악하면서 여러분의 업무에 대해서 그 직장의 대표, 사장님에게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음악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찬양대나 찬양팀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은 내가 처음으로 솔로를 할 때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셨던 그 날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저희는 대표 기도를 이제 여기 단에 올라와서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 삶에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가 수요일 밤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설교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한자 다 썼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한 주간 내내 딴 거 생각이 안 나요. 그것만 가지고 처음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시는 자그마한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나누게 된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써가지고 단에 올라왔어요. 근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조명이 다 켜져 있는데요, 깜깜하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세상에. 예배를 마쳤는데요, 수요 저녁 예배를 마쳤는데 너무 빨리 끝났어요. 20분 만에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 좀 지각하신 분들은 벌써 예배가 끝났어?
예배가 와보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참 저의 부끄러운 추억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돼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땠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8째 날에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 예식을 진행한 후에 8번째 날에 그러니까 행색이 어땠겠어요? 뭐 기름 범벅 피 범벅이죠. 그 상태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 이제 제사를 집례하시오. 예배를 인도하시오. 당신이 드릴 속죄의 예물을 가져오시고 당신이 드릴 번제의 예물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시오. 그들의 속죄의 제물과 번제의 제물과 소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와서 당신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모세가 모든 제사를 집례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제사 집례 권한을 아론에게 위임해 주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아론이요, 그대로 그 전임자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는 아론에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 아론을 향해서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제사를 집례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대단한 약속이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먼저 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에게 당신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위임 예식을 하면서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하라는 거예요. 아론이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아론이 자기 자신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해야 돼요. 목회자는요, 성도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먼저 저 자신을 예배자로 준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선포하기 전에 저는요, 먼저 저 자신을 향하여 설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게 예배의 원리예요. 우리 찬양팀 찬양대가 회중 앞에서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여기서 대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시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의 삶 따로 예배 따로 국밥이 돼요. 그래서 공허해져요. 예배가 공허해지고요, 인생이 공허해져요. 아론은요, 백성들 앞에서 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속죄의 제물 소를 놓고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정가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이 소가 짊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옮기는 정가의 의미가 안수인 것입니다. 제사의 안수의 뜻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는구나, 정말 미안하고 고맙구나 하면서 안수한 다음에 아론은 직접 그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살을 뺍니다. 기름을 뜯어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살까지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 뼛속까지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 의식과 무의식에까지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가 드리는 이 제사와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진행을 해요. 속죄 제사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백성들을 위해서 차례차례 모세가 보여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했던 이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백성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하면서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아론이요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두 손을 올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의 축도가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의 순서가 여기에서 유래하게 된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에 서서 예배를 집례할 자격이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을 축복해 주소서 하고 축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동료들을 축복하고, 정말 마음에 많은 상심과 고뇌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지하철에서 만나든 버스에서 만나든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 눈치서라도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아론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요?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데 모세가 앞장을 서고 아론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난생 처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모세밖에는 그동안 들어올 수 없었어요. 모세를 따라서 아론이 들어가는데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등골에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제사가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으면 아론은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와요. 죽어서 나오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모세를 따라서 가는 이 아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예배거든요.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몰라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들어갔다가 나오죠.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거든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거든요.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성막을 나올 때에 아론이 살았다.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주님 감사해요. 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아론이 두 번째 축도를 합니다. 보통 축도를 한 번 하잖아요. 축도를 두 번째 해요.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축도를 해요. 이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대제사장의 축도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뱉고 나온 이 감격한 아론이 두 손을 뻗어서 두 번째 축도를 할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보세요. 24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면 불로써 하나님이 임하셔요. 하나님의 불이 지성소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그 희생의 제물을 한꺼번에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이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앞으로 제사장들은 이 불로 제사를 하게 되고 이 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이 불은 하나님이 지펴주신 불이에요. 제단에 불이 확 붙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냥 깜짝 놀라서 다 엎어지는 거예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러졌더라. 탄성이죠. 두려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구나. 두렵지만 기쁨으로 그 탄성을 바라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안에 이 엎드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안에 이 탄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이 두려움과 기쁨에 탄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불이, 세상을 이기는 불이, 유혹을 이기는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의 불이 심령들에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불이 붙어야 돼요. 저 산불이 말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죄의 유혹에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탐욕에 들끓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이 시대를 잘 감당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